오늘은 우리가 함께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저녁 예배가 2021년에 드리는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한 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 때문에 교회도 참 어렵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삶 가운데에서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나의 삶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내가 참 큰 시험에 빠질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의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나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사무엘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 말씀에 보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가 아마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였던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24장 말씀에서는 그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또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창세기 24장은 67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지금 두 번째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몇 차례를 나누어서 살펴봐야 할 정도로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4장의 시작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황이 지금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23장 말씀에 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사라가 죽어서 굉장히 슬픔이 있고 또 아브라함도 많이 늙어 있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늙어서 지쳐있는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 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그 사람이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한다면 활동력도 있고 건강하고 힘도 있는 젊은이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늙은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 중요한 일을 맡은 이도 늙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하게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가정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희망이 없는 상태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지금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삭은 굉장히 늦은 나이이고 결혼도 못한 상태로 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늙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빨리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을 불러다가 아들의 아내를 찾으러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떠나가는데 헤브론 땅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거리가 약 600에서 많게는 800k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를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낙타들을 데리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하인들을 데리고 많은 짐을 가지고 걸어서 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차가 조금 막힌다 싶으면 한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자동차로 왕복을 해서 10시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지금 굉장히 늙은 종이 많은 짐을 가지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된 여정이었겠죠.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쳐있는 종이 그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4장의 내용입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홀의 성이라는 성에 도착하고 우물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감, 신부감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리브가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을 28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을 조금 골라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나홀의 성에 가서 처음으로 하는 표현과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홀의 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 먼 거리를 걸어오는 그 기간 동안의 일들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떠났다라는 말과 동시에 그 다음에 바로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2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삶의 태도가 또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그의 자세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서 그가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갔던 귀한 예물들 중에서 이 리브가에게 코걸이와 팔 목걸이를 이제 선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주인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여 오셨는지를 이야기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집에 가서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29절 말씀에 기록된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던 라반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약삭빠른 인물이었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인 이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가서 지체 없이 그를 집으로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집으로 초청했는지 이제 자세히 내용을 나누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우리 마을에 왔고 내 여동생에게 혼인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그는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체 없이 달려가서 그를 집으로 초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의 종에게 온갖 호의를 대접합니다. 낙타를 쉬게 해주고 먹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온 모든 일행들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줍니다. 편히 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발 앞에 음식을 차려줍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서 그들을 대접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그 음식들 앞에, 라반의 호의 앞에 아브라함의 종이 보인 태도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왔고 고생을 했을 겁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목이 마른 상태였던 것이 그들의 상태였죠. 그리고 좋은 음식, 잘 준비되고 차려진 음식을 잘 먹지 못했을 거죠. 그는 먼 거리, 광야길을 걸어서 왔기 때문에 조금 챙겨왔던 준비된 음식들, 말린 음식이라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들만 먹었을 겁니다. 그런 음식들만 먹고 왔던 그들의 앞에, 아브라함의 종의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고단한 몸을 좀 쉬기 위해서 일단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어도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앞에 놓여진 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라반과 리브가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자신이 지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그 앞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우선시하는 충성된 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 그리고 우리 우이종합교회에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우선순위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열심을 내었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서 살기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우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 가장 먼저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등장합니다. 24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나는 아브라함의 집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대표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대리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조금 높여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한 종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굉장히 존귀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들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결국에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알고 그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린 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드러난다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내가 무엇인가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짓밟기도 하고 나보다 못난 이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험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우이종합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2021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속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우이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 질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언약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브가의 가정에서 그 이삭과 혼인을 통해서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단순히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결혼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 특권이 당신들에게 주어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48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표현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명령할 때에도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는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여정을 통해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도 이런 고백이 날마다 간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또 아브라함의 종이 걸어왔던 그 고되고 험난한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같이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예배하기도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의 권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다들 그걸 가장 아쉬워하세요. 함께 모여서 교제했던 그 기억, 함께 식사했던 그 기억, 그 추억들을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그 은혜의 시간들이 지금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참 암담하고 어려운 시간들이죠.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우리의 경험으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함께 나누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고,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전에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굉장히 주인의 말씀에 충성된 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혼사를 연결하는 일,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는 일을 맡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볼 때도 그 사실은 여지없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기시고 더 귀한 사명들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의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 귀한 일,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를 그냥 기다리고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일들부터 하나하나 충성되게, 성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면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더 중요한 사역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들 가운데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의중학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험난하고 고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정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한 남녀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약속받는, 언약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도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충실된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그 길이 굉장히 지치고 어려운 일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상식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려짐으로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의 한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내용이었고, 또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찾아봤던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버사비아라는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는 굉장히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칸트렐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신생아들이 100만 분의 1 확률로 걸릴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아이의 심장이 갈비뼈 밖으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체를 위로 올려보면 이 배 명치 부분에 심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피부가 덮여져 있고 바로 심장이 눈에 보여요. 이 아이의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웃을 때마다 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하다,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 어린아이에게 일어났을까라고 굉장히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죠. 이 아이가 이 심장을 다시 안쪽으로 넣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다라는 기사까지는 제가 찾아봤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 혹은 수술을 받고 얼마 못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런 기사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뒤의 이야기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아이가 고백한 한마디의 고백이 아직도 제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저 아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하면서 신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심장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심장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아이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불치병에 걸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심장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자기가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을 겪어야 될까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이 볼 때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인도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매 순간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자신의 손길을 내밀어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봤을 때 매 순간 나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드러냄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우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